말씀 한 구절을 보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11장을 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길리기아 성에 있는 다소에 가서 바울의 손을 붙잡고 왔던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아무 끝도 없는 지역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엎드리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은 헬라인 중심,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말씀을 전했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이쁘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오늘 중심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는 교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베드로 행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 중심의 바울 행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뒤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 뒤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모태 교회로 이제는 쓰고 있습니다. 모교회입니다. 여러분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들여다보시면 이제는 사도 바울 중심의 바울 행전이 시작되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도 1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키워드가 어디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1차 전도 여행, 다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2차 전도 여행이 되게 됩니다. 볼까요? 13장을 들여다보시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어떻게 해요? 보내니라. 어디서 보냈더라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여행을 보냈더라. 그러면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14장 26절을 잠깐 좀 보시길 바랍니다. 14장 26절을 보시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면 13장 14장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더니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더라.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여정에서 나와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실 일이 있다.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데 바로 지중해 앞에 있는 섬인 구브로 섬을 거쳐서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을 통해서 1차 순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떠났을 때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같이 가게 되고 또한 함께 떠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함께 떠나고 있는 그 여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팁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을 들여다보시면 안디옥 교회라고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지금부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중심에 세우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하건대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안수를 하고 성에서 거기 임재를 보게 되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그들이 하는 반응이 웰컴이 아니라 힐난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바로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영생이며 구원이며 죄사함이며 또한 예수 이름으로 의롭게 되는 그 축복에 대한 소식을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율법과 은혜를 조화롭게 교회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에 불구하고도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유대주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주의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과 그들이 예전부터 행했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혼합시킬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받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더라. 보여주시는데도 보려고 하지 아니하더라.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럴까요? 본인의 생각 속에 가둬버리기 때문에. 누구를요? 성령님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이 율법과 유대주의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전히 들으려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앞에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찾아볼까요?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예루살렘 올라와서 설명을 했는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힐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아니면 제자훈련을 받고 어떤 스페셜한 프로그램을 받으신 분들은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은 저분이 과연 제자훈련을 받았을까? 아니면 성령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저분은 어느 정도 성령을 깊이 경험을 했을까? 금식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은 저 목사는 어느 정도 금식을 하고 있지? 내가 보니까 밥만 잘 먹는 것 같던데. 어떤 분은 전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은 저 장로님은 전도를 1년에 몇 번 하시지? 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제 기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루살렘처럼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경직되고 사고가 굳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두려운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드는 것보다도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습니다. 장로님인데도 생각이 열려 있으세요. 청년처럼 열려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도 자기 생각을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그럼 뭘까요? 금식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 앞에 마음들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 인도하시면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과 우리 마음 중심들이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꼭 은사가 있어만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사모하시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분명히 알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는 꿈의 은사가 있어서 예전에는 기도하다가 잠들면 꿈으로 밟으셨기 때문에 저는 꼭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아무리 잠을 자도 꿈으로 안 보여주세요. 그것 또한 우리 안에 율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은사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일치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분들 보면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은 잘 듣고 귀가 얇으셔서 잘 따라가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고집을 피우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도의 레퍼토리가 있어요. 30분, 1시간 분량에서 다 쏟고 와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마음이 어떻든가요? 굉장히 후련하죠. 내가 주님 앞에 할 거 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다 쏟고 와버렸기 때문에 들을 생각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르짖는 거 또한 주님 앞에 수두룩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독특한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끔 알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네. 그랬더니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는 것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갔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탁월성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면 은사 기도를 경험하든지 누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요.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붕 뛰어버려요. 하나님 재정 여신데요.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대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거기서 붕 뜨지 않냐고 차분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를수록 마귀의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끼어 있으려고 더 주님 제 방법을 안 돼요. 주님 일하셔야 돼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러이러한 데스티네이션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진정한 지혜를 가신 분은 엎드려서 주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들었던 것은 따로 세우라는 것까지 들었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점진적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해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가르치지 않으세요. 말해도 몰라요.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지 어떤 시간에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은 늘 열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만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점진적으로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지 이들을 두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실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 둘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를 쌓아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했지만 이들 배후에서는 선교 여행을 할 때 누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메일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연락할 수단이 없었지만 성령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곤란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안디옥 교회에게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어서 사도 바울을 꼭 기도를 하자. 이쪽에서는 프론티어에서는 전선에서는 이들의 사도들이 사역을 할지라도 배후에서 누가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2019년도를 이제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날이었다고요? 이 시간까지만 해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귀를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려고 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방법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지 모르겠지만
기도로 쌓아두시면 그 시간이 되면 굉장히 평안을 보시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분 뒤에서 안디옥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들이 러빙 월십이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한 가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2019년도 뒤에 보면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에 그러면 껍벅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엎드리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했던 다윗이었어요. 2019년도를 저 안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러빙 월십에서 진정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고 제가 예배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그 감격을 누리게 해주세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서로 안디옥 교회 되면서 뒤에서 배우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구브로 섬을 갑니다. 동쪽에 있는 지역이 살람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수종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수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인물들, 뒤에서 배후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였습니다. 그때부터 마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보라는 섬, 이 구브로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보라는 곳에 갔더니 역시나 하나님이 이런 누가 방해를 할까요?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일으켜서 빛을 발하고 성령에서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깨달으십시오.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는 같이 가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시면서 기도를 하지만 뭘 해야 될까요? 마귀를 예수님을 계속 묶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고 진로 장래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뻐하지 않는 마귀를 예수님을 묶으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두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 그러면 그곳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높은 가문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역시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방해가 들어와요. 누구로부터요? 그곳에 박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데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배후의 기도가 있지만 앞으로 나가보면 쉽지 않은 공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총독에게 서게오라는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 박수 옐루마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뭘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진로 장래를 가름한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막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가려고 하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마귀가 취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서기오 바울에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2019년도는 더 믿읍시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하실 일을 더 믿고 더 기대하고 더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의 은혜는 훨씬 더 커요.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영적인 원리를 깊이 깨달아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방해가 있을까? 이제는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시면서 이런 방해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는 훨씬 더 클 거야.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것만 넘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거야.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앞에 마귀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들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청년이 성령 충만의 그를 주목하고 뭘 봅니까? 그 거짓 선지자를 바라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마귀가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더니 영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누가 있더라는 것입니까? 마귀가
행하고 있는 방해들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때로는 말씀에 대한 깊은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어느 날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지? 왜 저렇게 강팍해졌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해와 시기 질투를 받지? 이곳저곳을 가는데 계속 공격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 모습을 살펴봅니다. 회개하고 엎드리고 요 앞에 순복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뭐죠? 배우는 시기 질투하고 오해하고 자꾸만 관계를 끊어 나가게 하려고 하는 영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합니까? 말씀의 원리 붙잡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 순종합니다. 또한 영적인 원리는 뭘 깨달아야 되죠? 회방하는 마귀를 예수님으로 묶으셔야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 누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늘 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뭐가 된다고요?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언제 달라들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마귀는 그만큼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만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늘 벌벌 뜨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마귀에 대해서 늘 방비하고 있는 믿음의 태도, 그러면서도 대적 기도가 전부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을 방해했더니 사도 바울의 입술에 권세와 권능을 주어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명령을 했더니 그 눈이 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눈을 못 보게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 너는 안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정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기회를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총독이 이것을 보고 믿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터키 남부지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기서 떠나.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마가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팀에서부터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실 때 그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청년의 집에서 할 것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마가였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만찬을 베푸셨던 집도 마가였고, 아마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었고 부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가의 집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마가와 마가의 엄마는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영광스러운 감격을 보게 하셨을 때 마가는 옆에 있었었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마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서 선교 여행을 이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예요. 예수님을 보았죠, 경험했죠.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곳곳마다 다 경험했죠. 또한 훗날 누구와 함께 같이 하죠? 사도 바울과 같이 하죠. 사도 베드로에게 같이 했지만 나중에는 훗날 사도 바울과 같이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순교에 있었을 때 다시 누구를 따라가냐 그러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서 적어서 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가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마가는 중간에 이탈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간증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중간에 이탈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떻게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냐고 중간에 항변하면서 떠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가는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언제 알 수 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보면, 골로새서를 보면 마가를 영접하라. 그러면 이 마가는 로마의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을 다시 찾아왔더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마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 자녀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의 엄마 마리아는 눈물로 기도했고 성령 하나님을 기도로 움직였던 그 어머니 마리아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비록 탈락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사람 되는 것은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분으로 서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비록 지금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이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돌이킬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일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붙잡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다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장 마지막 섰던 서신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뼈 아픈 말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나와 함께 있지만 데마는 세상을 좋아해서 떠났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실큰 고생을 해놓고 데마라는 사람이 어딜 갔더라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데마가 아니라 마가가 되고 우리 역시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마가처럼 돌이키고 누가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충성된 일꾼으로 그 믿음 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가 왜 사도 바울을 떠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떠났을 때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근데 구브로 섬을 돌아오면서 어떻게든 리더가 바뀌게 돼요. 바나바가 리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리더로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가는 자신의 집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수두룩한 이적을 경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은 이적도 나타났지만 고난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성령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마가의 머리로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던 마가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있은지 간에 나중에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돌아왔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냐 그러면 로마인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던 마가였는데 훗날은 로마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4대 복음이 똑같은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독자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인들, 세계의 중심지 역할하는 로마인들을 주님께 돌이켜야 되겠다. 마가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책이 바로 마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마가가 경험했던 그 영광들이 뜨겁게 경험하시고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돌이켜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 크게 사용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D의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회당장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41절까지 했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 이후로 사사기 시대 그리고 다윗을 택하셔서 왕정 시대를 거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다윗의 시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13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 오버랩 되는 챕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가 돌을 들고 죽였던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이 설교를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스데반의 피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아니했더라. 이 설교를 할 때 앞에서 돌을 쥐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돌을 집어 던졌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청년 사울이었는데,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를 자신이 죽였고 그는 순교를 당했지만 나중에 스데반 집사 대신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보다도 오히려 더 깊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38절과 39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죄사함입니다. 39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더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으셨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까? 누구 이름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누구 이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지만은 지금은 구브로 섬과 1차 전도행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고 수많은 환란이 있고 때로는 옆에 있는 동력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아픔을 겪었지만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쏘세요. 옆 사람이 한 영혼이 얻어진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하늘부터 죄사함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었대요. 구원을 얻었대요. 천국에서는 엄청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면서 저 영혼이 내 아들이 되었다. 내 딸이 되었다. 내가 기쁨을 감당할 수 없겠노라.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서요. 오늘날도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너무나 질병의 고통을 받는데 수많은 약들을 썼지만 낫지 않다가 획기적인 약을 발견을 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그 약을 먹고 치유가 됐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약을 선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가고 수두룩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죄사함을 얻었다.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 돌로 쳐서 많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가 없대요. 사도 바울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순교하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내 피로 너를 값주고 샀노라. 다 용서했노라. 시큼한 죄가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가 없대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더니 나중에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데반 집사를 놓고 그가 고통을 했는데 나중에 그가 뭐라고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의롭게 했노라.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네가 옳다. 네가 정당하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을 예수 이름으로 다 죄사하여 주셨다고. 여러분, 때로는 죄책감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죄책감 속에 깊이 들어가서 골방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서도 죄책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예민해도 문제고 너무 둔해도 문제더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균형 맞춘 감각을 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처럼 우리처럼 더럽고 추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죄사하여 주셨다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혜롭게 말할 거예요. 온유하게 말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하다가 아들아 값주고 샀노라. 딸아 내가 피로 값주고 샀노라. 그 은혜 때문에 녹아져서 우리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지. 사도 바울이 수두룩한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회당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반응이 뭐냐 그러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뭘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또 듣겠노라 말을 전해라.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영광들이 크게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묶인 것이 풀려져요. 안 되는 일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이 계세요. 누가 드러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퍼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런 은혜가 임하면 항상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항상 방해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툴툴 털어버리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그런 공격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부어주실 거예요. 52절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더 성령 충만하게 돼서 더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2018년도 2달 남았고 2019년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올수록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기쁨의 능력을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요. 여러분 뵐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제 마음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감격을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수록 일으켜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보여주세요. 환난이 크고 핍박이 클수록 주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임재 그 축복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그리고 수두룩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가득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 I need you.